56장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사가 쓰여지고 또 곡이 붙여진 은혜로운 찬양 소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절기로는 내일이 우수이고 2주만 지나면 경칩입니다. 남쪽에서는 이미 매화 꽃이 만기한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벌써 모내기 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서늘하지만 이 환절기에 은혜로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편지가 쓰여지던 이 당시에는 처처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로마의 대핍박이 예견되어지던 그런 때에 베드로는 어느 한 지역의 몇몇 사람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처처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면서 이 복음의 편지를 남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베드로전서 3장의 본문 앞부분의 14절과 17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 3장 14절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또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은 여건에서 외롭게 예수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이들의 주변 환경을 이겨보려 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년이 넘는 긴 복음 전파 역사 속에 사는 한국 교회에는 복음의 핍박기가 아니죠. 여전히 세계 처처에는 핍박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겪으며 예수 믿으려 하는 이들이 없지 않죠. 이 초대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극심하던 때인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 하는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이다 하고 말합니다. 레위기의 희생제사를 우리가 압니다. 7가지 제사에 대하여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교훈대로 단번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대속하신 죽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말씀을 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 일이다. 우리가 늘 쉽게 설명하는 대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가로막혔습니다. 단절이란 말이죠. 이런 단절의 상태를 해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읽다 보면 거기 50절과 5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 장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이 그때에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겨 나뉘었다 하는 설명을 말합니다. 여기 휘장이라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을 열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그날 1년에 단 한 번 열 수 있고 단 한 번 열리는 것이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길이가 12.5m, 폭이 1.8m,
또 72주름, 72번의 주름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손바닥 두께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26장 31절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꼬아서 손바닥 두께로 만든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 대개의 재료는 다 양털을 꼬아서 만든, 그리고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을 입힌 화려한 그런 실을 꼬우고 거기에 또 배실을 가늘게 꼬아서 촘촘하게 엮은 그런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저 모양의 장식은 그룹,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라 했는데 출애굽기 26장 앞뒤로 쭉 읽어보면 이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것입니다. 속이라는 말이 갚는단 말이죠. 대신 갚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으심이다 하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창세기 서론에서 압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완전한 동산,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그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동산나무 숲 사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동산 앞에 오셔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두려움 가운데서 대답합니다. 저희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해 입혀주셨다 하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대합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말씀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하시는 말씀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에서의 추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것을 성경 해석자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속의 사건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세상에서 이 일, 너희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땅을 가꾸고 흙에서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자녀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문명의 발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인류의 문명의 발전 시대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과 같은 문명의 혜택을 입고 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문명의 혜택은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에서 추방하신 후에 너희가 땅을 갈리라 하는 것은 문명의 발전에 대한 명령인데, 그런 문명의 발전 속에 살았지만 인간은 타락의 문제,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고단하고 피곤하게 삽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예전과 다르게 사순절 기간에 또 헐몬산 기간에 첫삼일 기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고단하지만 새벽에 꽤 많이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새벽 5시에 교회 오려면 먼 곳에 사는 분들은 4시 전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하고 가정 살림 돌보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하려면 보통 고단한 일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순절에는 새벽 기도만 하고 직장도 다 쉬어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단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죠. 얼마의 박봉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애들 학원비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고하고 애쓰며 삽니다. 다 수고합니다. 그런 수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꼼꼼하게 읽다 보면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내쫓긴, 에덴에서 내쫓긴 후에 인류의 역사는 누구나 다 수고하고 삽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수고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왕이나 평민이나 다 주어진 자기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책임감과 삶의 부담 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대속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아들, 딸의 신분,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에만 나오는 복음서의 유일한 비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버렸던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일찍이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마음 약해진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적지 않은 유산을 받은 아들이 다른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민이죠. 그리고 그 많은 아버지의 수고하여 마련된 유산을 받은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며 주색잡기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벌기 어렵지 쓰기로 말하면 쓰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아버지의 많은 유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주머니 열고 자기가 지갑 열 때는 친구도 많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나중엔 끼니 해결도 못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머뭅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돌아옵니다. 마을 어귀에 나타난 남노한 행색의 아들을 아버지가 반깁니다. 아버지가 뛰어나가고 얼싸안고 입을 어긋 맞춥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목욕물을 데우게 합니다. 새 옷을 준비합니다. 새 신을 신깁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온전한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풍악이 울립니다. 이것이 아버지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는 찬송이 있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누가 부르는 겁니까?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다 이 찬송 혼자 불러봤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의 죄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여러분, 이 찬송 가만히 의미 있게 찾아 불러보면 나를 위한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이 내가 예배 안 가면 또 전화 오지 않나, 왜 안 왔냐고, 왜 빠졌냐고 전화 오지 않나, 아이고 가서 졸더라도 교회 갔다 오는 게 심기가 편하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는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당자의 심정, 둘째 아들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고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아버지는 못된 아버지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자애로운 아버지, 너그러운 아버지, 넉넉하게 기댈 만한 아버지,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오늘 말씀을 꼼꼼하게 잘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종은 주인의 상에서 먹지 못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상에서 먹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나는 아버지 추억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계세요. 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은 그런 세상 아버지 속에 산 아들, 딸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편지에서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8명의 가족만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란 단어가 21절과 22절에 20절과 21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가난한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구원입니다. 병든 이들은 병의 문제를 치료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의사 파업이 만약에 되고 나면 국가가 어수선해지겠죠. 건강할 때는 의사 도움을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신체 부위에 중병이 걸리고 나면 어느 종합병원에 어느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내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데 6개월 후에나 오셔야 합니다. 1년 안에 우리 선생님 못 만납니다. 수술대에 오르는 건 더군다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의를 만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압제로부터의 구원, 결박으로부터의 구원 다 좋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생명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사람이 당장 배고파지면 한 끼의 이 떡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목말라 보면 마시는 물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선교 가시다가 제자들은 마을에 점심 해결하러 점심 먹을 거리 구하러 들어가고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는데 예수님 날씨는 덥고 기가 나니까 우물 곁에, 야곱의 우물 곁에 물이 내려다 보이는데 들레박이 없으니까 들여다보고만 있는데 그 낮 시간에 어떻게 물을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서 그에게 말을 청하잖아요. 나 물 한 그릇만 떠다오. 여러분, 예수님도 기가 나면 물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고단하면 뱃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역사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5장을 펼쳐보시면 6장을 펼쳐보시면 10장까지 그 5장의 분량이 노아를 중심으로 한 홍수시대의 사건을 기록하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을 아셨다. 그래서 인간을 심판하려 하셨다고 말하죠. 그런 타락한 세상에서도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거기 노아의 가족 이름이 나옵니다. 세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장가들었습니다. 500살 때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 8식구가 삽니다. 그런데 100년여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방주를 건설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먹고 마십니다. 시집가고 장가갔다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홍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 방주라는 것이 설명을 잘 보면 작은 배가 아닙니다. 이 방주가 규모가 길이가 135m입니다. 요즘 무슨 우리나라 국제 이런 해운 선박들의 길이가 300m, 400m라고 하지만 노아 시대 때 코페르라는 나무만을 가지고 건설한 이거 배도 아니죠. 왜? 돛과 닷이 없으니까 배가 아니죠.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대한 부유물체를 만드는데 길이가 135m입니다. 폭이 22m입니다. 높이가 13m입니다. 실내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어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노아가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아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40주야 하늘이 구멍을 낸 것처럼 비가 쏟아집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한자 어권에서 배선자를 보여주기, 배선자를 배주자 옆에 8팔자 밑에 입구자를 쓴 것이 배선자잖아요. 이 배선자가 보면 배주자 옆에 8명이 배에 탄 것이 배다, 이렇게 설명되어진 이 한자어를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동양 사람들이 배 한자로 배라는 용어를 표현할 때 8명이 탄 이 부유물체를 배라고 설명했을까? 저는 이 설명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 교우들은 다 아시는지 반응이 없으세요? 예? 어떻게 이 동양에서 이 성경 창세기의 이 내용을 알고 이렇게 배라는 설명을 단어로 만들어냈을까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의 이 현상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시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물이라는 것은 물로 인하여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은 거, 이게 홍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22절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세례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세례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물 세례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증거하는 증표가 물 세례인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것으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잠깐 19절을 보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는 이 말이 뭘까? 여러분 설명해 보십시오. 각자. 여기 성경에 어디에서도 쉽게 관찰되어지지 않는,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애매한 표현들이 여기 나옵니다. 19절, 그리스도가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이 뭘까?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성경에다 써보세요. 지옥 강화설. 이게 우리 개신교는 말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캐토릭에서는 붙들고 있는 교리가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지옥 강화설이라고 제목 붙여지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교리처럼 붙들고 지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한 번 설명하고 지나가고 저도 오래도록 이 설명을 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그 3일 동안에 뭐 하셨을까? 죽으신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지옥의 영들에게 영으로 말씀하셨다, 영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노아의 홍수 사건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노아 때에도 계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으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계시던 주님이 노아 시대에 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는 누구다? 8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52주 말씀을 계속 대하고, 저도 원고를 이렇게 차근차근 써서 대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와 정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당에 들락날락 그렇게만 하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교패 붙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몰라 하는 때가 있을 거다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인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자체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거다 하는 거죠. 다시 설명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자체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란 말이죠. 그것이 오늘 이 19절 말씀에 대한 명확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끼리 둘러앉아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설명하려면 단어가 궁색해질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 말씀이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방주문이 닫힌 후에는 구원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구별됩니다. 그걸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덟비었다.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보시겠어요? 빨리 펼쳐보세요. 예수님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심각하게 말하세요. 언제 말하셨어요? 세상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층도 보세요. 가만히 앉아 계지 마시고 중요한 거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2절까지 꼼꼼하게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이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나 잘 믿다 천국 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의 홍수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자세하게 인용하시면서 맷돌질하고 있던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들림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나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주의 권세를 주목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위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 대신할 권세가 없는 권세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굉장한 것 같죠. 요즘 무슨 대영방 제국에서 독립된 브루나이 이야기 보니까 브루나이의 왕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그가 가진 자동차가 한 대에 몇십억짜리가 있는데 그런 자동차가 수천 대다. 근데 나이가 70 몇 살이다. 여러분, 수천 대 자동차를 가지고 그렇게 무슨 어린아이들 자동차 사모도 그렇게 사모하도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종신 왕으로 지내도. 오늘 말씀의 22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핍박과 고난의 시대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왜 이 말씀을 할까? 그분의 권세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 위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줄 서고 사람에게 손 비비고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거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므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가서 고쳐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인의 병든 것을 요구할 때, 말씀드릴 때,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가서 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 분주하신데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부하가 많습니다. 내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일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가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아이는 나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좋아, 가, 내 믿음대로 될 거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아이는 나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존귀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잘 되리라는 믿음, 복 되리라는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믿음, 고난을 극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선교 여행하시다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온 가나안 여인, 예전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죠.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세요.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께 강청해요. 예수님 대답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냉대하세요. 그런데 엎드려서 강청해요. 개처럼 취급하는 저에게 개라도 좋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의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달려드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말씀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이 말씀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여인의 개라도 좋아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런 믿음을 계속 요구할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음을 받았다.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이 딸이 고침을 받아요. 올 한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다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내 12살 어린 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아이에게 손주 먼저 주세요. 그 예수님 알았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이 말해요.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래? 아니야, 내 옷자락을 누가 만졌어? 누가 잡았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말해요. 맞아요,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하던 혈루병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성이 12년을 하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척박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의사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의사들이 저를 괴롭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병이 낫질 않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심신이 피폐합니다. 하혈이 멈추질 않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잡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 능력이 누군가에게 나갔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나는 12의 혈루병 병자였고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었고요.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고요. 설명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말씀 잘 들여다보다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상처가 남을 수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격려하시고 감싸주시고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증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주님 멀리하려 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없이 살 것처럼 여기는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일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